날이면 날마다 원대로 뜻대로 100% 살아나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것을 보려면 첫째로 도우시고 뽑으시는 주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도우시고 뽑으시는 주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한번 뽑혀봐서 아는데요. 예. 눈이 한번 뽑혀봐서 아는데, 도우시고 뽑으시는 주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로 눈물, 고통, 고난, 역경을 통한 부르심이 있으시면 그 축하받을 일입니다. 뽑으실 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축하받을 때인 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해요. 1절의 화자는, 스피커는 지난 앞장에 나오는데요, 10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거죠, 메신저죠, 메신저. 그 대단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사람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도우셨기에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죠? 바벨론,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잖아요.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리오 왕을 도왔기 때문에 강해졌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다리오 왕이 강해진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바로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바로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잖아요. 메대를 강하게 하고 바벨론을 패하게 하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겠죠. 택한 백성의 회개와 거룩을 위해 온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바로 내가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죄가 보이시나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들만 보이시나요? 내 죄는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 큽니다. 내 연약성, 내 죄가 보이면 회개합니다. 내 죄가 안 보이면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2절에 보니 천사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해요. 바사라는 거대한 나라의 새 왕이 일어날지라도 그보다 더 부요하고 힘이 있고 강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잘되고 성공하여
왕처럼 부유하고 강해지기를 원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요와 힘으로서 하는 일이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질하여 주변을 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와 힘으로서, 부요와 힘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 충동질하고 주변 사람들 쳐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듯 내가 잘 되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 가치관입니다. 군합발로 짓밟아버리는 군합발 세계관, 군합발 인생이죠. 짓밟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며 배우자를 충동질하고, 그렇죠? 배우자한테 돈도 안 벌면서 이런 막 충동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며 배우자를 충동질하고 자녀를 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고 해요. 지 마음대로 행합니다. 독재자죠. 무솔리니나 히틀러처럼, 로마 황제처럼 독재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고. 충동질하고 주변을 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제왕적 위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부요와 힘, 권세를 소유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부요와 힘, 권세를 왜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도 어떠하세요? 사치 소비 향락 구조와 천민 자본주의 사상과 세속화와 대영화와 소비화와 사제주의적 계급주의에 물들어서 바벨론화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 자녀를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때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끝이 어떠합니까?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또한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고 합니다.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삶을 산 사람의 결론이 결국은 뭐예요? 사방에 다 나누이고 뽑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뿌리째 뽑혀진다고 합니다. 그 강성한 바벨론이 메대 다리오 왕한테 뽑혀졌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그리 뽑혀집니까?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닌지, 내 마음대로 한 삶의 결론이 아닌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어때요? 갈라질 일이 많아집니다. 갈라질 일이. 부자지간에도 형제간에도 돈이 많고 강성하면 강성해질수록 그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가난하고 가진 게 없음에도 오히려 화목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종종.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잖아요. 권력 애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다 향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권력 애로의 의지가 자기 눈을 찌르잖아요. 다 갈라집니다. 사분오열됩니다. 내 거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주님을 모르면 갈라지고 뽑힐 뿐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께 깊이 뿌리 내려 영원히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힘내시고 주님 손잡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이 밤에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부와 힘을 가지고 큰 권세를 누리며 막 권력을 휘두르며 막 모처럼 잡은 권력이라고 사람들 못 살게 굴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부러운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끝이 어디로 향하던가요? 그런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그 권세가 부러워 주변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막 짓밟고 충동질하며 치지는 않나요? 금모술수와 계략을 꾸며서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머리 막 굴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참된 것을 보려면 둘째, 끝없는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끝없는 전쟁.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구별된 삶을 살려니까 고난과 역경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던가요? 구별된 삶 안 살면 똑같이 동화되면 뭐 별로 고난 역경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게 축하받을 일인 거죠.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축복받을 일입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남방왕과 남쪽 왕과 북방왕, 북쪽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은 헬라 제국, 그죠? 그리스, 히랍,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네 나라 중 각각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애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수리아는 헬라식 명칭인데요, 히브리어식으로 명칭을 하면 아람이죠. 아람. 팔레스타인, 아직도 있죠, 그죠?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고 수도는 다메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도시로 안디옥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아랍어를 구사하는 다마스쿠스가 수리아죠.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 남방왕은 이집트.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역사를 통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참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남방왕, 애굽, 이집트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혼해요. 정략결혼, 금모술수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밥상에 앉아요. 밥상 공동체. 근데요,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쳐서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밥상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해요. 급기야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합니다. 말 그대로 불신결혼입니다. 불신결혼.
조건 결혼이죠. 믿음을 보며 신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결혼, 믿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권을, 내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 더 빛나게 해줄 상대를 찾아서 결혼을 해요. 조건 결혼을 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좋겠죠. 처음에는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화려하고 대단하고 누리고 대접받고 처음엔 너무 좋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불신 결혼의 끝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보니 6절, 네, 글자는 작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남방왕의 딸, 즉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버림을 당합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공주는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 이후 공주의 동생이 남방왕이 되자 누나의 복수를 위해서 힘을 모아 북방으로 쳐들어갑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북방을 점령하고 노략하여 남방으로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북방왕이 또 자기 부모의 복수를 위해 군사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불어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본국으로 퇴각하고 물러갑니다. 그럼 물러가면 이제 그치는 줄 알았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네요. 그러나 또 그 아들들이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남방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견고한 성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에 또 남방왕이 반격해서 북방왕을 물리치고 13절 이후에 보니 또 북방왕이 돌아가서 대군 군사를 모아 남방왕을 칩니다.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고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혈전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진퇴양난 인생입니다. 물고 뜯고의 인생입니다. 이전투구입니다. 완전 이전투구입니다. 이전투구가 뭡니까? 진흙탕의 개싸움이잖아요. 답도 없는 이런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최종 승리한 북방왕이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차지하며 엄청난 파괴를 일삼게 됩니다. 이 독재자 제국주의는 결국 어디까지 더럽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전까지 더럽힙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왕들이 부와 힘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더럽힙니다. 적 그리스도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호 멸망입니다. 그저 모두 다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의 전쟁으로 내 자녀가 죽고 주변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일으킨 물고 뜯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세속사요 불신결혼의 결론입니다. 불신결혼이 우상결혼이잖아요. 우상, 하나님 버리고. 그 끝을 안다면 참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싸움을 그치며 주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혼 상대로, 우리 자녀나 결혼 상대로 내를 영화롭게 해줄, 아주 기족스럽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찾나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찾나요? 학벌, 그죠? 학벌, 스카이 대학. 그리고 강남의 부자. 어제 잠깐 들어가서 TV를 트니까 뉴스에 나오던데요, 강남에 어디에 32평이 61억이래요. 61억. 이런 사람들을
결혼 상대를 찾으셔서 부와 힘을 누리시고 영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 좋겠어. 32평 61억.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찾나요? 오늘 보셨죠? 불신결혼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보복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개그맨 이경구가 그랬죠. 복수심에 알복수심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복수하고 또 복수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 간증입니다. 나의 권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든 하루를 인내하길 원한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말씀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 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을 참 원망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도 힘든 일이 여럿 있어요. 그중 하나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만난 특수학급 선생님과의 관계예요. 선생님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시지만 말씀이 너무 많으시고 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제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만 그런 제 속마음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힘든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인내하고 네 마음을 선생님께 잘 표현해야 해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보이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착한 아이 병이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보이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아 견고한 성읍 남방을 친다고 해요.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니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라고 해요. 북방왕에게 침략당하는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에 휘둘려 매사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싫어도 제가 해야 할 운동을 짜증내지 않고 할게요. 저희의 적용은 특수학급 선생님에게 제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떼쓰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결국 지긋지긋한 이 지겨운 전쟁의 끝은 복수의 끝은 승리한 자도 패한 자도 모두 수치를 당하고 넘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단한 제국도 세계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깨닫고서 돌이켜야 합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 내 죄가 보여야, 내 연약함이 보여야, 내 탐심, 내 야욕이 보여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임을 깨닫고 참된 것을 보고 깨닫는 돌이킴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탐심, 내 죄, 내 연약성, 날이면 날마다 원대로 뜻대로 날마다 큐.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날마다 큐티입니다. 날마다 큐 하세요.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말씀 왜 큐티하세요? 말씀 볼 때 내 죄가 보이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원대로 뜻대로 날마다 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함으로, 무조건 항복함으로 지긋지긋한 지겨운 전쟁을 끝내고 두 팔 펄쩍 떨고 항복해버리고, 그래야 지긋지긋한 지겨운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됩니다. 참이 뭡니까? 참된 것은 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우상을 바라보는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것을 보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을 두 팔 벌려 항복하시고 끝내고 참된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풍성한 수요밤 되시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죠? 명절 가운데 가족 구원, 가정 행복을 이루어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민족 명절 중추절 되시고, 가족 구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회복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중추절,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수
질병 고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새 살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이 시간 완전한 치유와 능력과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와 새 삶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여 사지백초 오장육부 혈관 하나하나 피부 하나하나 숨쉬고 살아나고, 그래서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섬기는 공동체로 돌아서 일평생 기쁘게 섬기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하나님 영광 위에 일평생 영원토록 아낌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모든 필요들을 합력하여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고 뜯고 전쟁 같은 인생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100% 무조건 오롯입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연약성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의 복수가 혈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십자가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요와 힘과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치면서 금모술수로 계략으로 살아가던 내 삶을 청산하고 모조리 청산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육의 성전을 세우고 영의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무너지고, 아버지여, 이 무너진 아버지여 공동체를 아버지여 너희 비와 같이 아버지여 성벽을 재건하고 아버지여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하려는 아버지여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금모술수들을 버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거룩의 영을 이 밤에 부어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왕이 되어 권세를 얻는 자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불신결혼의 끝을 알고도 믿음의 배우자보다도 내 삶을 영화롭게 해줄 것 같은 배우자를 찾기에 급급한 저희들입니다. 참된 것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만 고집하니 정당성만 찾고 합리화만 찾고, 그러니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끝이 없는 지긋지긋한 지겨운 전쟁의 결론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연약성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피를 흘리고 우리의 가족이 모두 죽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십자가로, 십자가의 적용으로서 십자가의 공의와 같은 인생, 사랑으로서 주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턱대고 사랑이 아니라 공의, 선회개 후 용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수요밤, 축복의 밤, 형통의 밤, 회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살피심, 능력 주심, 함께 하심, 24시간 동행하여 주심, 필요를 공급하심, 힘 주심이 이제는 나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뽑아버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눈물 고통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 주실 축복 미리 감사하며 주님 손잡고 일어나 힘을 내기로 결단하며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살아날 줄 믿고 고난과 역경이 내게 왔을 때 축복으로 선포하며 고개 숙인 오늘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 부르짖고 질병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